그냥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그냥 지금 살짝 노동 얘기 살짝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20, 30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면 일단 교회를 안 나오고, 근데 취업을 해도 이제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애들은 거기 엄청 몰입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해도 안 나오고 안 돼도 안 나오고 약간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종교 여기 리추얼이나 여기 그냥 나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열된 또 시장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의 그 루틴이 자기한테 자리 잡혀야 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가 오늘 이제 강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착하는데 너무 여유가 없다. 아예 그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내몰린 상태가 거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침묵기도나 뭐 이런 종교적 영성 훈련 엄청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되나? 라는 질문이 또 마음 한켠에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노동과 기도, 침묵기도와 뭐 식사와 몇 가지를 밸런스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4가지 얘기해 주셨죠? 네. 식사, 뭐 몸 관리 측면에서 운동, 노동, 기도. 거기에 저는 약간 공부, 사실은 혼자 책 볼 때 새로운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마음의 에너지와 즐거움과 신에 대한 어떤 열정을 유지할 때 좀 중요하거든요. 그 새로운 공부가 주는 즐거움, 꼭 종교가 아니어도 무엇이든 약간 그런 새로운 호기심과 탐구욕을 이렇게 딱 장착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화 모임, 그런 좋은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데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어떤 느낌, 그게 이렇게 안에 있으면 약간 저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거기에 조금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프리다님 얘기처럼 와서 성경 공부, 기도 딱 요거 하나만으로 턱도 없고, 약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어야 약간 그 심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마음, 영성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르고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자기를 알면 알수록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난 새로운 지식을 또 신학적인 인식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조들을 볼 때 막 해방감 느끼고 설레고 흥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책으로부터 배웠던 습관 때문에 저도 마음 챙김도 접근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에 대한 자기 욕구를 잘 살펴야지만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한 것들을 루틴화하는 거야, 삶은. 그래서 그 수도회에서 베네딕토 수도회도 그냥 노동하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냥 커다란 모토가 그냥 노동하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독서, 그러니까 성물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기도회가 있고 그 사이엔 노동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우리 인식 세계 속에서 몸하고 그냥 마음 챙김 정도, 그것이 자기를 아는 건데, 나는 거기에 나의 영적인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영적으로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이 성찰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또는 신앙 교육에서 함께 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즉 교회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 부분을 좀 해가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여기에 또 예술도 더해질 수 있잖아요. 예술적 감각, 은미체 이런 것들. 근데 가장 간과되었던 게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참 부족했다 그랬던 거 느꼈어요. 어떤 루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루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저는 최근에 태극권을 시작했어요. 9월에.
근데 이게 이 상체는 저 기둥이죠. 상체가 기둥이고 그 허리부터 이제 뒤 척추 이쪽이 기둥인 셈이고, 이 기둥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과 팔은 이렇게 하나의 원을 만드는, 그래서 원을 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발을 움직이는데 무게 중심이 이 기둥이 나의 몸이 흔들리지 않게 발을 아주 천천히 내딛는.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이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계속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이런 운동인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면 이 속에서부터 이 기둥이 땀을 이렇게 흘려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처음 접하건 숙련대에서 한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수련을 했다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그분들의 몸짓이 많이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처음 접해서 처음 와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의 이 동선, 그리고 내 기둥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내 몸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호흡은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숨을 가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내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뛰었다가 벅차오르는 숨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헐레벌떡 온 것처럼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호흡이 우리 온 몸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내가 또 호흡을 지배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그 주고받고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호흡인데, 지금 그 조금 전에 하신 강의 내용 중에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이 그 호흡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작한 루틴은 그 운동 태극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생활도 하셔요. 그러니까 픽시옹은 사실 종교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도 아니시고, 그런데 그냥 따로 자신의 영혼, 이런 몸에 대한 태극권을 하다 보니 어떤 그런 더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얘기 들을 때. 정신 분석을 하게 되신 동기도 있을 거고, 태국권을 하게 된 동기도 있을 건데, 그것이 내면의 깊은 자기의 영적인 어떤 말걸기에는 아니었을까? 이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세요.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 이번엔 수능시험을 꼭 잘 보게 해서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원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복신앙인데, 정신분석은 기복신앙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인류의 문명에 기초해서 이 나의 무의식과 접하는 지점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에 나의 욕망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연습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침묵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사고를 계속해서 한다던가, 예를 들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보고, 난 저 책을 읽으려고 샀는데 몇 장을 읽어보니 이게 너무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그걸
책을 그냥 계속 째려보는 거죠. 여기다 손에 올려놓고 아니면 베고 자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그 물체와 내가 친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단어나 기표, 의미, 밀란 쿤데라가 정의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글만 보고 기표만 보고 내가 거기서 내가 가진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어떤 기의를 가지고 빼낼 것인가에 대한 사고하는 연습. 그게 침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충고나 충언 그런 것들이 또 나에게 또 와서 또 이렇게 희석되거나 아니면 나의 의지와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새로운 어떤 아까 말씀하신 폼, 그것을 형성해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내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분들이 다 이 무의식과 만나는 과정들이랑 너무 흡사해서, 그러니까 그걸 종교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의미로 또 서술하는 것은 또 굉장히 깊은 심층 심리학의 이야기, 정신 이야기 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제 무의식을 믿는 거죠. 신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영성 이렇게 있다면 몸과 마음과 무의식이라고 감히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정신분석 분석 그 훈련 과정을 하면서 그거를 그 수양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루틴이 있어요. 정신분석학 훈련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원래는 이제 어떤 내담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방식으로 보통 가는데 직업적으로는 근데 이제 자기 루틴으로 자기 케어. 그게 그 정신분석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내담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분석하는 분석 주체라고 표현하거든요. 분석의 주체가 곧 내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의식 세계에서 그 팔루스를 빼고 다시 새로운 자기의 팔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걸 당신의 무의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계속 그 접점을 만나봐라. 만나서 친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상대 없이 혼자 있을 때도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분석가가 당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분석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전 어릴 때요. 지금 다 숨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돼. 다 숨어. 숨고 숨도 죽여. 다 숨어. 그게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윙 울면 성인 남자들만 밖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나가고 안에는 가족들이 숨어 있어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가끔 하는 민방위 훈련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밤 8시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다 한 곳에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분석 장면이었는데 숨어야 돼. 너무 불안해.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라고 이 분석 주체가 막 외치기 시작했을 때 분석가가 그걸 보고서 당신 지금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 저는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희 집이 17층인데요. 뭐 뚜렷한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분석 주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분석가가 당신 그게 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주체가 분석가를 통해서 이렇게 발돋움해서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수 있도록, 무의식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석 주체가 혼자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정신 분석의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접근해 줘서 그분의 무의식을 진공 상태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마치 태아가 이 배 속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분석가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석 주체는 분석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분석가는 어떻게 혼자 선생님은 이 어떻게 분석가는 어떻게 할 네. 것인가? 네. 우리 목사로 따지면 목사는 자기 그걸 어떻게 스스로 그렇죠, 하느냐.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끊임없는 공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는 분석 과정, 스스로 분석 주체로 자기를 자기 스스로 마음을 분석하는 분석하죠. 거죠. 네, 네. 약간 지식을 나의 활용하고. 마음의 소리가 요거가 이때 이런 거 같고. 주로 이 분석의 그 핵심은 꿈, 말실수, 농담, 아니면 이렇게 잘못해서 제가 이 안경이 김동환 목사님 안경인데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완전히 까먹고 이걸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럼 이런 걸 실착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남의 건데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실착.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할 때 이제 무의식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막 역추적해 가는 과정. 그걸 스스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농담이나 말실수나 자기가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셀프로 이거를 반성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작동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수행을 해. 아니면 약간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아니죠, 그건 혼자 하죠. 혼자요? 분석가의 경우에는. 네. 그거는 우리 한예원 때 제가 자기 성찰에 대한 강의에서 무의식을 깊이는 혼자 알 수 없지만 전의식 상태라고 하는 부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경계성에 있어 있는 무의식의 말걸기를 의식 속에 의식 세계 속에 말걸기하는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의 내용들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갖다 자기 스스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노트 가지고 어떤 행동, 하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왔다거나 안 했던 행동 속에 어떻게 보면 기표와 기의를 계속해서 자기가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확장해 가는 게 무의식을 확장하는 거다. 결코 무의식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나를 포메이션, 셀프 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형성.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분석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해석을 해주시던가 어떤 말의 촉매를 해서 더 깊은 사고로 진전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시던가 이런 역할들을 전문가가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깊은 자기 충돌 속에서 갈등 없이 그렇지만 내면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 심리나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화함으로써 자기 내면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이 과정을 다 했었고 계속해서 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도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줄줄줄 이렇게 술술술 살아왔던데 정말 종교적으로 내가 그 바닥을 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신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내 무의식을 들여다봐도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것도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무의식 세계 또는 전의식 세계에서 갈등하는 부분과 내 아주 깊은 영혼에 고갈된 자아가 나를 갖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신의 손길을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암과의 깊은 만남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도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의 내면의 의식 성찰과 무의식의 분석 그리고 영적인 자기 내면의 깊은 관상이 하나님과의 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육을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이런 포메이션을 지금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이 뭐냐, 무의식이 뭔 줄 알고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거를 라강이 얘기할 때는 소시르 언어학을 지렛대 삼아서 예, 기표와 기로 나뉘고 그거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띠를 두르고 셋이 융합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쭉 정신 분석을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 그런 라강의 정신 분석이 그런 주제인데, 그 라강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의식이 뭐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걔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 그치? 그럼 우리는 의식 세계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의식의 세계가 말하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그 언어를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농담, 꿈, 특히 꿈을 히스테리컬해지면 꿈을 상당히 많이 꾸죠. 예,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러면 예민해지면서 꿈을 많이 꾸고, 아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이다 그러면 보통은 엄마들이 꿈을 꾸고 임신을 했을 때 태몽을 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꿈, 예, 농담, 아까 설명드린 실착, 나의 이제 행동의 실수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이 말하고 이건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딱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석 주체에게 당신의 꿈의 이야기를 분석가가 처음에는 해석해줘요. 뭐 이런 정황으로 뭐 네이버에 나오는 뭐 이런 꿈 해석이 아니라 그분에 맞는 이런 해석을 하게끔 이제 옆에서 계속 도와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석 주체는 스스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에겐 모두 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영성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다 귀한 우주들이다. 네. 동아님은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정말 경이롭다, 그런 감정을 어디서 느껴봤어요? 일상에서 또는 무엇이든. 책 속에서는 알겠고. 그렇게 큰 스케일로 가는 건 아무래도 우주나 뭐 이런 거 영상이든 자연이든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것 같고. 영상? 네, 우주에 관한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조깅하니까 할 때 오는 어떤 느낌이나. 아하. 그렇게 큰 느낌 경이보다는 작은 느낌들로 쌓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부든 묵상이든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거나 그럴 때 오는 느낌. 예를 들어 최근에도 누구 이렇게 새롭게 어떤 커뮤니티에 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인생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이까지는 막 많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작은 신비감들, 그게 저한테 긍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면 저한테 이게 드라이브가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저의 욕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걸 볼 때, 내가 공부한 거가 어떻게 현실화되는 걸 볼 때 이게 저의 하나의 욕구일 수도 있고, 정신분석으로 따지면 이 욕구를 누가 준 거냐, 내가 원하는 거를 종교 이름을 빗대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막 저를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리미트를 두는 거죠. 그냥 모였을 때 한 10명 정도 모이는 알콩달콩한 수준에서 내가 요 정도의 이득을 보고, 페이든 뭐든 그냥 요 모인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여기로 따지면 자기 무의식을 살펴보는 거고, 신적인 걸 쫓아갈 수 있는 푸시를 좋게 줄 수 있다면 요 정도의 리미트를 걸고 이렇게 할 때 내 욕구도 충족되고 오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될 때 이 욕구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요 정도는 괜찮은
욕구에 대한 충실성 요 정도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 푹 빠져서 연인이 서로 뭐 자기야 뭐 알콩달콩 막 이러는데 그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 둘이 뿜어내는 말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랑 따위를 그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 따위는 언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다시 이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를 지키는 그런 부모의 역할의 그 의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언제 어떻게 해서 사랑했을까 그 최초의 무의식적 만남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우린 정말 사랑했었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라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그 지킴의 연속들이 아마 루틴이 아닐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뭐 이 정도면 돼. 뭐 조금 더 커져도 좋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계속 이 루틴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나는 나의 무의식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를 나는 따라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루틴이고 실천이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신과의 만남을 시도한다던가 뭐 그러지 않아도 항상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살짝 만나요, 살짝. 그런 과정은 우리를 그럼 결국 어떤 효능감을 주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화 속에서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주 중인가 며칠 전에 누구하고 대화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동안이. 그래서 손가락 다친 것도 알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찍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유리그릇을 다 치웠다, 집에 있는. 그러니까 유리컵을 설거지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집에 있는 유리컵을 다 치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지금 얘기해서 연결해서 보면 징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그거 굉장히 자기 결정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체계 속에서 한 결정이니까 존중하죠.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내가 뭐 하다가 깼지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내가 왜 안 깼었는데 깼지? 그리고 깨서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봤지? 그때 내 감정은 어떻게 출렁였지? 어떤 생각까지 진전을 했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서 제 2차 사건으로 비화된 건 없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샅샅이 살피거든요.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면 내 삶에서 이것이 상처는 나도 내 삶을 유리그릇만 보면 막 압도돼가지고 치워줘 이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내 주변에서 유리를 치움으로써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는 치우지 않아도 설거지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또 행동 교정을 해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행동을 이제 어떤 조건 반사처럼 기계적으로 자기의 조건을 걸었을 때는 이건 부자유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에 내가 어떻게 리액트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자기의 무의식이 묻어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유리컵 2개만 없앴고 전자레인지에 넣는 밥 유리 그릇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때게 두꺼운 네, 유리. 그러니까 아예 강박적으로 되면 좀 문제인데 문제지. 오히려 이게 조크를 할 수 있는 상태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그죠? 맞아. 정신 분석. 당연하죠. 나 문제시한 거 아니야. 문제시한 거 아니고 하나의 좋은 예인 것 근데 같아서. 말씀 중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다치고 통증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피가 좀 많이 났긴 했지만 응급실 갔다 오고 했는데 근데 저도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몸이 다치는 거는 물론 더 심하게 다쳐 손가락 잘리고 그러면 이제 인생 문제고 그렇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닌 몸에 다치면 생각보다 저한테 큰 문제는 아니었고 생각해보니
이것보다는 어떤 관계라든지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어떤 다운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참 타격이 컸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저 올해를 볼 때 생각보다 이게 물리적 충격이야 좀 지나면 알아서 세포들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준. 물론 어느 정도가 지나는 몸의 아픔은 좀 더 타격이 크겠지만 재생이 가능한 정도의 몸에 그건. 근데 이제 마음의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심리하시니까 이게 잘 안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관상기도든 정신분석이든 이거를 컨트롤을 하면 늘 이제 성찰을 안 하면은 이게 그 지경이 좀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스쳐 지나가긴 했죠. 이 과정에서. 저 말씀하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계속 블루베리를 입안에서 녹을 때까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긴 시간,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영성이지, 영성과의 만남이지. 그게 어느 날 유레카, 어느 날 유레카는 없다는 거죠. 네. 고단한 훈련의 연속이고, 그리고 또 뭐 노동도 그렇지만 운동, 아까 태극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동건 목사님은 또 조깅을 하신다고, 러닝을 하시면, 그러면 러닝하는 동안에 나의 몸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영성이 또 나를 찾아오고, 예. 잠시 거리를 계속해서 부부가 처음 사랑을 한 연인이 부부가 돼서 막 부딪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잠시 노동과 운동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 거리를 두지만 기도는 항상 중간중간에 내가 원할 때 항상 기도를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나에게 들어오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열광적인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 같은 것도 해봤나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신비 체험도 기도 속에서 하고 방언, 그러니까 열광적인 구성 기도를 하다가 말로 하는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회개로, 어떤 사람은 감사로, 그래서 많은 눈물을 쏟고, 그게 연결된 눈물이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는 눈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그럴 적에 기도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됐는데, 그리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엑스터시를 느끼고 이러면서 기도에서 느끼는 어떤 충만한 마음을 느끼는데, 그걸 매번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의 수련을 그 다음에 더 요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고, 또 뭔가 염려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걸 뭐 화살 기도라기도 하고 방패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 얘기 들어봤나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방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상황을 염려해서 미리 기도하면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방패 기도 때문에 덜 나쁘게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한테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기도 저런 기도를 제가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뭐 기도를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런 분들의 기도는 그게 항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의 세팅을 더 갈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기도에서 이루어졌으면 산을 가야 되고, 뭐 어떤 기도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장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경험의 자극, 그걸 추구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심리적으로 하면 중독 증세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걸 종교 중독이라고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관상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그냥 그 루틴화된 자기 관상기도의 생활은 이 생활을 통해서 깊이 내면의 평화를 주고, 이거를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은 또 평화 깨질 거야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감각하면서 일상을 지내느냐를 더 예민하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센 자극이 필요해. 나는 그런 신비 체험을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피정집에서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또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경험된 부분들을 이어서 내 일상에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추구하게 되고 연습하게 돼서 수행이라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신교의 경험은 다양한 기도 저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일상에서 내면의 조건과 상관없이 풍요로움. 성장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조건에 없이 지지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조건화되고 물질을 헌금을 한다든가 어떤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화된 것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을 분별하게 되는 삶으로 인도되는 것은 이런 자신의 영혼의 포메이션, 영성 형성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기도 또는 기독교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는 기도에서 오는 수행 과정 그리고 모든 삶을 그 수행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욕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욕망을 분별하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하나님과의 같이 보는 시선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몸, 마음, 혼, 영 이런 것들의 통합적인 어떤 평화로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또 언제 변할지는 모르지만 60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분석 심리에 빠져서 저도 내 자신을 낱낱이 분석하고 뜯어보고 그러면서 풍부해진 경험 그리고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경험 이런 걸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절망했던 이 경험을 딱 55세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경험하고 지역교회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식이 그냥 일단은 이주 해가지고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평화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영성 형성에 관한 제 삶을 몇 년간 이렇게 지속해 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얘기들 조금 쉽게 모르겠어요. 여전히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강렬하게 막 해야지 이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됐으므로 그냥 일상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사는 삶을 사니까 그런 안내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가 내가 항상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해야 기도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본질이 무엇인가. 이래서 루틴이 있어야 되고 수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윤리 중에 아주 최고의 덕목 실천. 이건 또 정신분석도 역시 네. 실천, 프락시스를 최고의 윤리, 정신분석의 윤리가 뭐냐, 그러면 실천입니다. 네, 우리가 다 주체가 돼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윤리도 역시 이렇게 맥이 통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어들은 정신분석학 이야기로 아까 한국교회의 그런 기도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 어떤 결핍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신유든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싶다든 아까 얘기한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할 때 사실 신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선상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작동되고 사람이 이렇게 몰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면 신을 조금 인간과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놔서 무의식이든 뭐든 형상화 시킨 다음에
내 결핍을 그 신 앞에서 마주하게 한 다음에 이걸 또 신의 이미지를 덧입혀서 그 욕구를 신의 언어로, 인간 언어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들리게 해요. 기도를 황홀경에 빠져서 막 뭐 기도회든 찬양 막 한두 시간 시키고 노래 시키고 막 집단으로 시키면 그 언어나 체험을 그렇게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그 황홀경과 신비감은 굉장히 인간에게 고치감을 주고 굉장히 그 신과의 친밀감을 딱 아주 빠른 시간에 형성해 주게 하기 때문에 좀 재미난 효과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걸 막 공부해가지고 팠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종교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게 이런 관성들이 신학교에서의 가르침과는 별개로 이게 좀 집단적으로 활용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집단 자체가 대형화되고 또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는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어떤 집단 효과로 특수하게 병이 낫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다수는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거기를 계속 참여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이제 어떤 그런 이상한 리추얼과 집단 그 현상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더 사실 결론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태. 그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동질성을 또 갖게 되고 누군가를 또 공격하게 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네, 그런 현상들도 주로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 조금 더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네, 생겨나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프리다닌 강의 들을 때 약간 별거 없네. 결국 잘 먹고 건강 챙기고 그다음에 뭐 그런 소소한 루틴 챙길 그 정도라고 이제 아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뭔가 특별한 그런 걸 강력한 엑스터시. 네, 그런 거를 그게 종교지, 기독교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 경험을 해보니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일단 종교를 떠나서 그냥 자기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팅들을 고민하는데 기독교 언어가 들어올 때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옵션 들어오고 우리는 그런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런 영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제 뭐 침묵의 기도든 그런 식으로 하나 더 얻는 걸로 생각하면 좋은데 보통은 너무 과몰입을 하죠. 근데 저도 출발은 그렇게 과몰입으로 기독교를 시작했어요. 그런 종교 체험, 그런 인간의 언어로 들리는 어떤 신적인 음성 그러게 제 결핍과 딱 맞았을 때 저도 드라이브가 생기는 거야. 아, 이 종교에 투신해야겠다 라고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의 환상에 좀 빠졌었던 거가 좀 있구나. 그런데 기독교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겠네. 왜냐하면 좀 좋은 게 있긴 하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가게 진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광적인 체험을 공동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혼자?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그러한 공동체나 이런 걸 많이 좀 쫓아다녔죠. 사실. 신학교 처음 서울 왔을 때도 그런 집회를 많이 좀 쫓아다녔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혼자 했거든요. 혼자 했고 그래서 어디 따라다니는 경험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그 드라이브로 표현된 이런 자기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혼자 종로서적에 가서 전도지를 사서 책가방에 넣어놓고 전도를 혼자 막 모르는 어른들한테 했던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제 삶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려있는 공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간을 학교만 끝나면 그냥 글로 달려가서 혼자서 그 교회 빈 시간이었나 봐.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왔었던 것 같고 누가 와도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왔나 보다 이러고 방해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속에서 저는 열광적인 기도를 혼자 시작했고 그때 방언도 경험을 혼자 했고 어떤 뭐라고 하나요?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확 올라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자신감이 뿜뿜 넘쳐서 이제 이 좋은 걸 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그런 그 교회를 나중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인도하는
청소년 집회 이런 데를 따라갔다가 하늘산까지 가고 거기에서 욕을 막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다음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거기로부터 마음이 좀 식었고 이건 아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온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신념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그런 신에게 귀의하는 과정,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소망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그런 효능감이나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서 제가 헤매지 않게 된 건 다행이라고 보는데 성장해서 목회자가 돼서 한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기복신앙적 기독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안내하는 것까지 좋은데 교회의 부흥과 자본 논리하고 결합돼서 이 부분이 오남용 될 때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값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 안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기로 완전히 접어든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내면의 평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조직교회에 속해든 아니든 내가 내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공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그런 존재인가? 그 질문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예언에서 지금 관상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나쁘게 안 써지면 뭐 괜찮긴 한데 문제는 뭐 경험해보셔야 알겠지만 그 한 번 딱 세고 가지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걸 나쁘게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모임에 오면 내가 그걸 다시 맛보게 해줄 수 있다라 지금 약간 마약 중독시키듯이 종교 현상을 체험하는 걸 어떤 리더십이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사실 이 집단 자체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개인의 서사에서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건 사실 나쁘진 않고 되게 재밌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를 저로 수용하는데 이게 어느 세계에서나 이게 길게 볼 때 항상 종교적으로 과몰입돼서 어떤 문제가 하는 게 반복되니까 이제 특히 종교 쪽에서 노동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세계의 현상들을 보고 어떤 태도로 이렇게 그걸 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심리학적인 공부들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이비 교주가 안 될 수 있게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이 왔을 때 너무 또 종교에 과몰입하면은 오히려 조금 좀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성경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힘을 빼고 조금 해야 될까. 약간 그래야 이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게 오래 좀 생산적으로 좋은 실천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좀 기도를 좀 멈추게 해야 될 때가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코디네이터처럼 상담가가 이렇게 해주듯이 우리도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한국교회 시스템에서는 이걸 더 조장해가지고 인도자가 더 막 노래 부르게 하고 막 손들 막 어쩌고 막 그 액션을 과하게 하는 식으로 뭐 남이사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이게 과몰입하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투신하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마음은 선한 의지이긴 할 텐데 그렇게 종교를 배웠으니까. 그쵸. 근데 그 현상이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끝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 분위기를 좀 역전시켜서 이런 방식 다른 방식의 영성에 대한 고민들이 컨텐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라도 좀 우리 사회가 종교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영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냥 하나의 과목처럼 있어야 되는 게 마음 돌봄? 그걸 뭐 마음 공부, 마음 학습 이렇게까지 붙이면 또 뭐 공부하는 식으로 또 마음 학교까지 생길까봐 무서운데 학원까지 생길까봐 무서운데 어쨌든 성적과 상관없이 그러나 반드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필수로 하는 과정이 마음 돌보기에 대한 훈련을 교육을 하고 간단한 명상 애들도 할 수 있거든요. 침묵, 눈 감고 마음속을 돌아보기, 쓰다듬어 주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평화로움을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존재로 커가는 인재상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진짜 그것이 지금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능한. 근데 그거를 종교교육으로 또 삼으면 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학교에서 급식 주듯이 그렇게 마음을 돌보는 내용도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 아노미 또 영적인 아노미 상태에 이미 들어왔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슴 아프면서 좀 어린이들로부터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평화교육 뭐 이게 너무 이제는 식상하고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우리 회원들도 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고 경외감을 일상에서 막 자극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상의 경외감을 느끼고 감사하고 또 그거를 행해서 계속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또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해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네,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뭐 편집 잘 해주시고 네.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